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든지 항상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우리는 몸이 하나다 보니까 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하든 어느 방향을 보든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해서 어느 전자제품 회사에서 오래된 광고 문안이지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러한 광고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번 선택이 잘못되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아픔이 될 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을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선택이 바른지 그른지는 이제는 결국 나타나는 결과에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혜의 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문 앞에 머뭇거리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은혜의 문은, 이 은혜의 문을 열 때는 열기 전에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혜의 문 앞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열어야 될지 열지 말아야 될지, 열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또 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의 문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의 결단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유대나라는 엄청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풍전등화 같고 이제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과 그에 있는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는 정말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이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존립은 사라지게 되고 시드기야 왕 역시 왕으로서의 더 이상 지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이제는 살아있기가 힘들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어떤 모습에 놓여 있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더 어렵고 힘들고 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놀랍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문이 바로 이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요구하였던 예레미야를 그 고관 대신들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지하 감옥입니다.
문은 딱 하나입니다. 위에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려면 그 위로 나와야 되는데 워낙 깊어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왕궁 안에. 그래서 그의 내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왕궁 안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저대로 두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의지를 해봅니다. 해서 그 내시에게 너는 가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아무도 몰래 데리고 와라. 고관 대신들이 보면은 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 내시는 이 동아줄 하나 구하기가 힘들어서 헌옷, 썩은 옷들을 이어서 이제 그 지하 동굴에 내려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세 번째 문에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되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왕궁의 은밀한 곳에서 만나지 않고 세 번째 성문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만나자 그래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일반 평민들이 들어가는 문도 있고 이 문은 왕궁에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은 고관 대신들은 왕궁에 와서 왕을 아뢰고 성전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 자리를 은밀한 장소로 선택했겠습니까? 발길이 빈번해야 될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돼야 될 그 문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은밀한 장소로서 선정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은혜 중심적인 신앙생활, 신앙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탄할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직도 시드기야에게는 약간의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소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은혜의 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쉽게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문턱이 너무도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문턱이 무슨 문턱입니까? 자존심의 문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그의 문턱은 자존심의 문턱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내가 힘이 부족해서 항복할 수도 있고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항복할 수도 있다마는 내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나를 먼저 항복하고 예레미야 너 말을 듣고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먼저 항복해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유대 사람에게 나를 넘기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그들에게 온갖 조롱거리 다 당하고 그들에게 멸시천대 당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나라의 존립에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될 시드기야 왕은 먼저 항복한 유대인에게 자신이 조롱당하고 버림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것을 걱정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지 못하고 은혜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내 감정입니다. 왜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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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고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무식함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높은 문턱, 눈으로는 다 볼 수 있는 은혜의 문, 지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으로는 그리워하면서도 쉽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턱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지금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아직도 그를 은혜의 문으로 이끌지 못하는 갈 수 없는 하나의 높은 턱은 자존심,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문을 여는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열쇠, 순종의 열쇠, 순종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높은 문턱도 순종의 열쇠만 행하면은 여러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시드기야 왕은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그의 입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가서 항복하였던 유대인 사람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갔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있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 바벨론 왕이 자기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넘겨받을 정도면 그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기의 감정과 자존심과 지식과 지혜, 자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문을 연 사람을 소개하자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소개한다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여기서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시간적 의미를 말하지만 그러나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평생의
이 갈릴리에서 잔뼈를 굵은 사람인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내가 지금껏 가졌던 모든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였지만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한번 던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의 지식, 경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던졌더니 그의 평생에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는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했고 그가 가지는 지식을 초월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내 경험, 내 지식 그 이상의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지금껏 걸어온 그 모습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아멘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생각과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은 문둥병에 걸려서 이 환센병에 걸려서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가 히브리인 하나 잡아왔던 몸종이 내 주인이여 저기 이스라엘 가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그 가면 몸을 낫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군대 장관입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야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그러니까 부하가 납니다. 자존심이 잔뜩 상했습니다. 자기가 가지는 지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요단강의 상류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거기 물이 훨씬 맑다. 근데 이 하루에 내 꾸중물에 내가 몸 담글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적어도 내가 오면은 근사한 제사상을 차려놓고 너희 신 여호와께 네가 나의 병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 않느냐? 자존심과 지식입니다. 상류에 있는 맑은 물에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왜 혼탁한 물이냐? 일반적인 상식,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만한 제단에서 한다면 적어도 나는 이만한 제단에서 모든 백성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 네가 나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좀 격에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었거든요. 그게 좀 격에 맞지 않느냐? 내가 이래봐도 나눔의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래봐도 나눔에게 권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나눔에게 이렇게 충성하는데 격에 맞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도 엘리야는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 그러자 그 종이 그럽니다. 부하가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주문하더라도 하셔야 될 판에 이거 왜 못합니까? 자존심 꺾으시옵소서. 당신의 얄팍한 지식 내려놓으시옵소서. 경험 가지고 말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여기 왔나이다. 그 말 아니에요? 큰 나라의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가지고 속국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병고치로 온 것부터가 당신은 자존심이 이미 꺾였습니다. 당신이 당신 나라에서 온갖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몸이 낫지 않는 것은 이미 당신이 가진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꾸중물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갔다 그러면은 순종하고 아멘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따집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되지. 믿습니까? 믿습니까? 순종했더니 나섰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은혜의 문의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손에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순종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언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고갈된 다음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필요한 적절한 때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과 감정과 지식과 경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놀라운 순종의 길을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어놓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힘찬 순종의 발걸음으로 은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새로운 신앙의 경험들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